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해 많이 하고 살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한강에 성직자와 사회사업가와 국회의원이 보트를 타고 건너가다가 뒤집혀서 세 사람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예?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빨리 건져야 된답니다. 이유가 뭔가 한강 물이 오염되니까 빨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우리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 안다고 착각하고 또 마치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함으로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오해들 중에서 특히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에 오늘 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우리가 죽은 후에나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그 천국이 어디엔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천국은 죽은 후에나 가서 사는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지금 현재적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이 표현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즉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이전의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변화 이전에, 삶의 변화가 있기 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는요, 진짜가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약간의 신뢰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해다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또 삶을 말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여서 행위 구원을 혹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되는데요,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삶의 변화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요, 천국의 삶을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가 없고 제한이 없는 나라예요. 시공을 초월한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영적인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를 초월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천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했으니 세례 요한을 넘어선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정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과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즉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은 천국에는 죄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가 있는 곳이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 천국에 있는 자와 비교가 되겠느냐? 천국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즉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존재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을 빼앗는다, 침노를 당한다.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인가?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그 통치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 마치 로마가 군대 힘으로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듯이 능동적이고 강압적으로 지배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매우 소극적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누군가가 스스로 받아들여 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마치 스며들듯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강압적이거나 침략적이지 않고 역으로 수용하는 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에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해서 임하는 피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고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에게든지 더 많이 빼앗겨지기를 바라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에 침략해 들어와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취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빼앗는 자의 나라입니다. 빼앗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그 나라를, 그 통치를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점령당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의 통치를 100% 수용한다면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잘 안 되지요. 내가 수용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 잘못된 태도인지 모릅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 만큼 내가 달라지는데, 달라진 만큼 천국이 임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늘 그 모습으로 있으면서 천국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고 늘 천국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천국과 상관없이 살면 앞으로도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한 그대로 그만큼 되는 거예요. 10에서 20으로 다시 30에서 40으로, 그리고 70, 80, 90으로, 그리고 마침내 100%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거룩한 그런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최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면서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 행복 때문에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산 것보다 짧게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하찮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와서 세를 산 사람이 그 집주인에게 집을 내줘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든 사람이, 집주인이 왔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든 사람이 그래도 주인이 왔는데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비워줌으로 그 집주인이 세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세든 사람은요, 그냥 버티고 있는 것보다 집을 비워준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거처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오고 갈 데가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미국의 대부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서 제가 종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이 대부호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만 하면 그 집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먹고 사는 것을 염려했던 그는 음식이 차고 넘쳐서 좋은 음식을 골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인이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줍니다. 주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온갖 좋은 곳에 다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야말로 폼나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주인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밖에서 떨고 있을 것이고, 어디서 하룻밤을 보낼까 추위에 떨면서 배를 움켜쥐고 굶주리고 있을 텐데, 오늘 이런 주인을 만난 게 나는 너무너무 큰 행운이다. 만약 이런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삶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이 주인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내가 종이 되면,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섬기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린 것보다 더 좋은 집에서 영원토록, 내가 이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란 말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내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드린 모든 것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천국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역으로 사랑의 빛을 많이 져라.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이 사랑의 빛은 많이 져라. 사랑의 빛을 많이 지라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을 많이 지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고,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빚을 졌든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이미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는가 하니, 여러분, 천국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마십시오. 천국 외에는,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빼앗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역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빼앗으라는 거예요. 50%만이 아니고 100%.
그래서 천국을 많이 빼앗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는다는 말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100% 받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결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천국을 기대하면서도요,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오면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흐려져요. 그래서 한강에 빠진 사람 제일 먼저 건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천국에 제일 빨리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교회에서요,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솎아내고 싶을지 몰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 밖에서 솎아내서 데리고 왔는데, 예? 교회는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지요. 나는 성격이, 나는 본래 태생이, 여러분,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예요. 내가 본래가 아니고. 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본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본래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바뀌는 게 그게 나지요. 그게 복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 백성다워지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안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성질이나 내 태생이나 내 어떤 모양이나 내가 살아온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안 바뀐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서 100%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쫓아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천국 백성 되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수용함으로 100%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